네,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온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또한 성경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가장 믿음을 가진 그러한 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의 믿음이 다윗의 버금가는 믿음이라고 칭찬합니다. 다윗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성경에서 최고의 칭찬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런 최고의 칭찬을 받은 이유는 첫째, 우리가 지지난번에 말씀 나누었듯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폐쇄되었던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에 세워진 우상을 철거하고 성전을 수리하여 성전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히스기야 왕은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성전 문을 열고 또한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성전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이유는 둘째, 위태로울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강대국 아수르의 침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수르 왕의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위태로울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태로울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위태로울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히스기야 왕처럼 무엇이 가장 중요하며 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예배.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배를 위해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태로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갑자기 철수하여 자기 나라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비방하며 협박하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아들들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히스기야의 힘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누가 구원해 주시고 누가 도와주시고 누가 보호해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크고 놀라운 은혜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직전에 주신 은혜입니다.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예루살렘은 함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18만 명 이상의 군대가 갑자기 죽어버리고 놀란 아수르 군대가 철소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는 아수르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직전에 주신 은혜가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바로 그 유명한 히스기야 치유 사건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신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보면은, 여기 얼핏 보면은 마치 아수르 군대가 철수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히스기야 왕이 병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전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는가? 문맥을 보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즉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지방의 성읍들을 하나씩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해 오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 무서운 아수르 군대 차례차례 많은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이제 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했는데 지방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그 무서운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해 오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수르 군대가 지금 나라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데 지금 왕인 자기 목숨은 경각에 달린 겁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어떻게 이렇게 닥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힘든 일은 연달아서 찾아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아예 결정타를 날려버려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은 항상 2중으로 3중으로 겹쳐서 옵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 왕에게도 힘든 일이 겹쳐서 왔어요. 하나도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닥치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해 오고 있는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순간에 자기 목숨도 이제 다 끝날 때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솟아날 구멍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말이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열왕기하에도 보면 그렇고 이사야서에도 보면 그렇고 이 역대기에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그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잘 표현을 하고 있어.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히스기야 왕은 기적처럼 회복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도 기적처럼 하룻밤 만에 황급히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다 철수해서 갑자기 물러가 버리고 히스기야 왕의 병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은혜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이 기적처럼 회복했다는 소문이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다는 소문도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여러 나라로부터 예물과 보물을 받고 존귀한 인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자, 이 엄청난 위기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해내고 그리고 그 무서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다고 하는 소문까지 퍼지니까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히스기야 왕을 우러러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앞을 다투어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칭송을 하고 그리고 보물을 갖다 바치고 예물을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 앞에 그야말로 요즘 말로 줄을 막 서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왕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이 히스기야 왕이 잘해서 된 일이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뭐만 했습니까?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은혜가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이 히스기야 왕의 부귀영화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그러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서것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야,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모든 일들,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이 모든 부귀와 영광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부와 영광이 지극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시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 역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 능력보다 더 큰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축복으로 변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고 부와 영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또 놀라운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물론 훌륭한 왕이었어요. 능력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히스기야 왕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걸 이뤘어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됐어요. 정말 온 세상에 높인 여김을 받는, 높여지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고 형통한 사람이 되면 그걸로 해피엔딩이냐? 이제 다 이룬 것이냐? 목적을 이룬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성공하면 그게 목적을 다 이룬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공하면 그때부터가 시작이고 목적을 이루면 이제 됐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도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그때부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돼요. 형통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존귀해졌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걸 몰랐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뭐가 중요한지도 알았고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실패할 뻔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기적처럼 회복하고 아수르 군대를 기적처럼 물리치자 여러 나라 왕들이 선물을 보내서 축하하고 사신들을 보내서 칭송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다 자기를 우러러보고 전부 다 자기를 대단하게 하다고 해주고 그리고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주변에 자기를 칭송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그렇죠. 교만해지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 이정아 집사님 남편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정아 집사님 남편께서 평생 하나님 안 믿고 또 교회 다니는 걸 구박하셨지만 그러나 병상에서 우리 주님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딱 2번 봤어요. 병상에서. 처음에는 가서 복음 증거하고 그리고 영접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2번째는 세례를 베풀러 갔어요. 이렇게 딱 2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딱 2번 보시고 제가 돌아간 다음에 우리 이정아 집사님께 그랬대요. 목사님이 참 잘생겼다. 그 말을 들으니까 약간 기분이 묘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이 항상 겸손함으로 마음이
시원한데 거기에 파문이 막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처음 한번 그러셨을 때는 제가 그랬어요. 뭘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장례식 내내 틈만 나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목사님 참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한두 번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틈만 나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셔서 그랬는지. 자꾸 그러시니까 점점 제가 잘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보면서 거울을 오랫동안 봤어요. 보면서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니? 그랬더니 거울이 뭐랄게요. 당연히 거울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아주 유치하고 연약해요.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근본은 유치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교만해져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성의 뿌리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교만해집니다. 물도 안 주고 그리고 비료도 안 주고 씨도 안 뿌려도 교만의 잡초는 잘 자랍니다. 그래서 늘 신경 쓰지 않으면 교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겸손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히스기야도 그만 신경을 못 썼어요. 왜? 너무 잘 되니까. 너무 좋으니까. 너무 잘 나가니까. 그만 잊어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어요. 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히스기야 왕은 부자가 되고 또 형통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된 줄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힘을 과시했습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자,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물었습니다. 이적에 대해서,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 중병에서 살아나셨습니까?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 많은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셨습니까?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떠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에 떠나셨다고 하는 말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옆에 있으면 솔직하게 말을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히스기야가 솔직히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듣기 좋은 소리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본심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비켜주셨어요. 그래, 너희들끼리 얘기해봐라.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하면서 자리를 딱 비켜주시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본심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 말은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 표현하고 다른 표현이에요. 이것은 아주 조금 해역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곤란할까봐 히스기야의 본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비켜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히스기야 본심이 딱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자기 본심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소유와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사신들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호외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냥 다 보여줬어요. 국가 기밀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있는 대로 싹 보여줬습니다. 마음껏 자랑했습니다. 있는 대로 과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교만함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2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교만해졌어요.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어요.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형통할 때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히스기야 왕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 왕, 다른 건 다 알았던 왕, 형통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도 알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도 알았지만 형통할 때 겸손할 줄 몰라서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유일한 실수는 바로 형통할 때 겸손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잘 될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올라갈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형통할 때 겸손해야 합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교만해지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존귀함을 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그러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형통할 때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되다가도 교만으로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형통하다가도 교만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통할 때, 잘 될 때, 올라갈 때 겸손함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흑인 작가를 아시는 분들 계시죠? 알렉스 헤일리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뿔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TV에서도 이 뿔이 쿤타킨테, 네, 그 흑인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 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봤고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봤어요. 그는 무명의 아마추어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뿔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1977년에는 이 소설로 퓰리처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그의 소설이 미국 ABC 방송국에서 12시간짜리 미니 시리즈로 제작되어서 방영되자 미국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각국에서도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그의 소설은 마침내
37개국 언어로 번역되어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도 보고 책도 읽어봤어요. 그야말로 벼락출세를 한 겁니다. 단지 이 작품 하나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작가가 된 거예요. 갑자기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크게 성공한 알렉스 헤일리의 서재에는 독특한 사진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무슨 그림인가요? 아시겠어요? 거북이가 철조망 기둥 위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 여러분, 저 거북이가 저 철조망 기둥 위에 자기가 올라갔을까요? 저건 틀림없이 누가 올려준 거예요. 그렇죠? 네, 올려놓고 사진 찍은 거죠. 네. 이 사진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진은 나에게 매우 소중한 것을 깨우쳐주는 사진입니다. 이 거북이는 혼자서는 절대로 저 기둥 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누군가 거북이를 들어서 저기 올려놓았기 때문에 거북이가 저곳에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 역시 저 거북이처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된 것, 이렇게 크게 성공한 것,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여기까지 나를 올려주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저 사진을 매일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주셨지. 내가 여기까지 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지. 잊지 않으려고 그 사진을 걸어놓은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형통할 때, 잘 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먹고 잘 살게 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함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일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함을 잃지 말고 은혜 위에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